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습니다. 사실 한두 번이 아니죠. 오늘 말씀 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다시라는 단어가 보여주듯이 첫 번째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에, 반복된 죄에 지금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격동시키셨습니다. 이 세번역 성경은 격동을요, 다윗을 부추기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이제 잠깐 내려놓고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어찌 보면 이런 거예요. 다윗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지 마음대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인구조사입니다. 아니 왕이 백성들을 잘 통치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알기 위해서 인구조사하는 거 당연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나라를 잘 살게 하고 전쟁의 승패를 가늠할 수 있는 숫자, 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출세지향적인 요압 생각나세요? 근데 이 요압의 입에서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째 이런 말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3절 보세요.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의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해주실 겁니다. 내 주 왕이요 어찌하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이요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 왕답지 않게 왜 인구조사를 하십니까?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 요압이 어떻게 이런 소리를 했을까라는 궁금증도 나오긴 하지만 아니, 맞는 말이잖아요. 이 요압은요 지금 신앙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말을 했는지는 몰라도 요압은 신앙의 원칙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 신앙의 원칙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이거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며 생활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냥 인구조사를 많이 해서, 인구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내가 지금 이 정도의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가 이 정도다라는 거, 그걸 알고 싶었던 것이지요. 신앙의 원칙이 무너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다윗도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원칙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나를 택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과 힘을 의지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신앙의 원칙을 잊어버리니까 다윗도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극히 인간적인 그냥 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린 것이지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인식하지 못하면 사람은 본능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좋은 본능에 따라 살아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부정적인 본능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교만을 선택했어요. 자기가 드러나는 것. 그래서 다스리고 있는 백성들의 숫자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지요.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그 숫자에 집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숫자라는 게 참 신기하죠. 개인이 좋아하는 숫자도 있지만 1보다는 10이 낫잖아요. 1000원보다는 10,000원이 좋잖아요.
제가 책을 한 권 읽고 있는데요. 제목이 수학은 어떻게 문명을 만들었는가입니다. 아내가 재밌다고 추천해 줬는데 뭐 그렇게 재밌진 않아요. 근데 제목 그대로 그 책에 보면 사람의 문명이라는 게요. 숫자와 같이 그 숫자의 역할이 컸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수 아세요? 분수? 분수 사용이요. 이집트에서 시작되었대요. 그 이집트가 나일 강가에 있어서 아주 풍요로운 땅이었잖아요. 근데 가끔 나일강이 넘쳐서 그 땅이 그냥 물이 넘쳐버리니까 경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분수가 처음 나온 거야. 아, 몇 분에 몇은 너. 그래 다시 경계를 세워주는 게 이게 분수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수를 처음 이집트에서 사용한 겁니다. 한 가지 예를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숫자라는 것은요, 인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다윗 시대에도 당연했겠지요. 칼로 싸우는 전쟁에서 병사의 숫자, 이 너무나도 중요했을 것입니다. 또 노동력을 나타내는 숫자, 너무나도 중요했죠. 그러니 왕이 된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이 하나님을 잊고 그 숫자에 집중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 병사, 내 백성, 이게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를 시작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없는 다윗은 세상의 기준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그 생각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그 신앙의 원칙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신앙의 원칙을 잊은 채 욕망에 따른 다윗은 이 명령을 이제 계속 관철시키죠. 지속됩니다. 인구조사는 9달, 20날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성경에 막 익숙치 않은 단어 막 그 지역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그 숫자를 센 거예요. 아마 정확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조사를 했어요. 보세요. 8절 9절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을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러니까 두 합치면 몇 명이에요? 칼을 쓸 수 있는,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130만 명이에요. 여러분 130만 명이라는 소리를 들은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 정말 많은 숫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있는 마포구의 전체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37만 정도 된대요. 그리고 고양시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고양시가 107만 정도예요. 또 우리 집사님 사시는 일하시는 평촌이 얼마인지 아세요? 34만이에요. 그러니까 130만 명이라는 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그 많은 숫자를 들어둔 다윗은 아마 뿌듯했겠죠. 아마 백성들도 뿌듯했을 것입니다. 숫자가 주는 안정감이 있었을까요? 많은 숫자가 주는 신비한 힘일까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적인 만족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마 다윗뿐만 아니라 숫자를 센 백성, 또 장군, 또 백성들도 아, 우리 군대가 이 정도구나, 우리 나라의 힘이 이 정도구나 하고 만족했겠지요. 나라가 크다는 것에 아마 만족감을 가질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다윗과 백성들은 자부심과 아주 좋아하고 만족해줄고 행복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만족하고 나는 힘이 나고 나는 자랑스럽다고 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1절로 가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하사. 이 일의 애초는 시초는 뭡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욕망에 따라 그냥 행하도록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다윗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능력과 통치력을 뽐내고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결과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백성들이 인구조사의 결과에 흡족하고 좋아해서 정말 잔치를 벌였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진노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런 성취에 만족하는 다윗과 백성들이 그 위에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인구조사 후에 다행히 다윗은 제정신을 차렸습니다. 10절 보십시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여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행히 다윗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것이 이게 내가 미련한 짓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성경은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라고 했는데요. 히브리어 자책은요, 때리다, 치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무뎌진 신앙의 그 마음을 쿵쿵쿵 두드린 거예요. 신앙의 원칙을 잊은 그 마음에 쿵쿵쿵 다윗이 스스로 쿵쿵쿵 두드린 거예요. 죄 앞에서 마음이 쿵쿵쿵 뛴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죄 앞에서 신앙의 혹은 신앙의 원칙을 깨졌을 때에 내 마음을 쿵쿵 치는 겁니다. 죄가 무겁고 무서워서 내 마음이 쿵쿵쿵 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알아차렸을 때 마음이 뛰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가 엉뚱한 것에 귀 기울였구나 깨달으니까 내 마음이 쿵쿵 뛰는 겁니다. 그게 자책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 그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윗은 마음이 쿵쿵 뛰었습니다.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그 신앙의 원칙을 다시금 회복한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구나. 이거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자책한 거예요. 마음이 쿵쿵 뛴 거예요. 다윗의 위대한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쓰신 부분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잘못된 것을 알고 자책하고 회개하는 마음. 마음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 때 쿵쿵 뛰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행했던 일들이 하나님 내가 미련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쿵쿵 치니까 죄가 보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없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이 없었던 그 어리석고 미련했던 그 하나님 그 없었던 자신을 발견한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신앙의 원칙인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달으면 은혜가 내 마음에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데 내가 엉뚱한 마음을 먹었구나. 자책하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 회개하는 마음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 죄 자체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백성은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마음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다윗이 욕망에 따라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이 일로 인해 더 크게 후회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단호하고 명확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는 다윗을 통해서 더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갓 선지자를 통해서 죄에 대한 징벌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세 가지가 뭔지 한번 보시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보세요.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갓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세 가지입니다. 뭐였습니까? 원수에게 석 달 동안 쫓겨다니든지 또 7년 동안 기근이 들 것인지 석 달 동안 쫓겨다닐 것인지 전염병 사흘 동안 걸릴 것인지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가만히 보면 셋 모두 다윗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재앙들이에요. 여러분 기근을 맞이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죽이려는 원수가 쫓아올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전염병으로 내 이웃들이 가족들이 죽어가는 것을 볼 때 두려워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징벌을 내리신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기억하라고 하셨던 마음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는 그 마음, 그것은 변함없이 지금도 똑같을 것입니다. 이제 14절을 한번 보시죠. 숫자의 만족을 얻으려 했던 다윗의 최후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 없는 마음의 죄의 결과가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다윗이 의지했던 130만의 숫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14절 15절입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실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얼마요? 7만 명. 사흘 만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조사한 숫자의 거의 반이 죽었습니다. 무서운 결과 아닙니까? 반은 아니구나. 무서운 숫자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다윗의 죄는 다윗의 죄가 자책한 거고요. 백성의 죄를 다윗이 대신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당연히 없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듭된 죄에 대해서 결단하시고 행하신 겁니다. 신앙의 원칙을 잊은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바로 세운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심판하시지만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 이유 한번 16절 보십시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어떻게 했어요?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시 뉘우치고 그만됐다 라고 말씀하신 것, 이게 은혜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그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이 안타까우신 겁니다. 죄에 대해 심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안타까움의 심판을 멈출 수 있는 분,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멈추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뉘우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뉘우치시는 그 마음,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으로서 그 죄의 형벌을 감당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 죄의 대가를 대신 당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신 씻어 주신 겁니다.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뉘우치시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족하다. 그만하면 되었다라는 뜻 아닙니까?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그 약속을 기억하라고 하시며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이제 되었다, 족하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죄를 징벌하는 천사를 향해 손을 거두어라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은혜의 마음입니다. 용서를 바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지요.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듣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다윗을 통하여 다윗을 이용하셔서 다윗과 백성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으시고 너희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이끄신다는 그 마음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믿고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넓게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아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 마음을 원하셨듯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다윗처럼 세상적인 어떤 숫자, 강한 왕권, 그것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잠깐의 만족은 줄 수 있지만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하나님은 더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신앙의 원칙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마음은 쉽게 유혹받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분명 우리를 이기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꼭 잘 되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이 없는 수많은 군사의 숫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은 부귀영화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큰 자랑거리고 업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것들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리고 잘 됩니다. 분명히 잘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 숨쉬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보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부족함만 보고 남과 비교하며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그 무엇보다도 강하고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주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빛이 비춰질 곳에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인생길에 혼자 외로이 걸어가는 영혼들을 만나게 하셔서 주님을 소개하게 하시고 은혜의 따뜻함을 이웃에게 전하는 마음의 여유로움과 물질의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나라가 사고로 인하여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움 당한 자들에게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들에게 또 삶의 희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깊은 땅 광 속에 또 갇혀 있는 그 광부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속히 구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은혜로 가득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